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라고 해서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답답한 현실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의 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산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그 산들, 문제의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산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들을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현존하는 문제에 눈을 감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을 오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앞에 산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주저앉아 버린다. 네. 1세기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이 문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세기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첫째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경제 문제는 참 육신을 가진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떠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골로새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루카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원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한가운데로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소위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신비하고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서 나오는 수많은 광물질로 치료가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관광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강 서쪽으로는, 강 동쪽으로는 동쪽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세 도시를 연결하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지대가 됩니다. 이 삼각형 지대는 옛날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아주 그 목축업이 잘 발달하고 따라서 거기에 양모가 생산되고 그 양모를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1세기 전후에서 이 지역에 두 차례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세 도시, 특별히 이 골로새는 갑자기 도시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골로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쇠퇴한 이 골로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골로새가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마도 서쪽에서 160km, 이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마 돈 좀 벌어보자고 그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바브라는 선교사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고 구원받고 나고 보니까 자기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AD 60년경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 그러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6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은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그 복음이 희망이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오늘날의 신비주의의 모든 유형, 신비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래서 힘들어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영지주의를 퍼뜨려서 그들에게 거짓된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곳에 오면 이 교리를 배우면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이런 식으로 거짓된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인가요? 이번 주간에 국민일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찌라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찌라시. 거기에 보니까 정말 병든 사람 여기 가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찌라시를 읽어보면 병든 사람은 다 나, 귀신 다 떠나, 예언고 환상이 막 나타나 이런 찌라시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병든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교회 간판도 교회고 교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 이 사이비성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이단으로 정죄받기 잦지는 않았지만 이단성이 있는, 건전하지 않은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그대들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도와주었고, 가난한 사람 먹여줬고, 헐벗은 사람 입혀줬고, 옥에 갇힌 사람 가서 돌봐주고, 그러니 너는 오른편에 서라.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악한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란 문제에 대한 손쉬운 장밋빛 해결을 약속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문제에 당당하게 접근하는 신앙인다운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이러한 그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돌파가 없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 도피가 되는 거죠. 현실 도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명령을 받았는데, 이단들이 대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 번 사람은 현혹하는 사람은 절대로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어 라든가,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너 이 교회로 옮겨라, 이렇게 교회 옮기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물리적인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99.9%, 100% 아니에요, 1%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도 음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99.9%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령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건전한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일부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단들의 이런 꿰매, 현혹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당시 골로새 교인들의 겪고 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그들이 발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내용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복음만으로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당장의 경제 문제, 당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여전히 어둡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된 선물 때문에, 아멘, 그 복된 선물로 인해서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역설하고 있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이단 사설이 유혹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그 감사할 이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여러분 3절 4절을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3절 4절을 의역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대상은 강조되지 않고 믿음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념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리 우리는 교회 아니라 어디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네는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럼 자네가 출석하는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청년이 잠시 생각하다가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네 교회와 자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자체만을 강조할 때 생기는 결과를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빠진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고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밖에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에 북핵 문제로 전쟁이 이런 위기도 있고 또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한국 말고 어디 가서 살기 좋은 나라가 없을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없을까? 이러고 찾는 사람 많은데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풍요, 모든 영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고 하면 나중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면 사랑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다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첫째,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왜 아니고 왜 형제에 대한 사랑일까요? 그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왔다 갔다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이 왜 비 오는 날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믿지 않고 긴가민가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그 압도당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크고 작은 문제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테레사에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를 다 주셔서 사랑할 대상도 주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주셨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사랑 못해, 사랑 안 해, 못해. 이것은 사랑을 못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아무개가 정말 밉습니다. 그 사람 직장에서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을 할 만한데 그 사람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디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요. 아무 변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에게는 사랑할 대상을 주셨고, 믿습니까? 사랑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직장 가면 그 사람 만나면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꾸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교제를 갖고 이런 상원 의원 3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드, 필터, 휴즈, 퀴에 이 3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의 자서전에 보면 이 사람이 다 나와요. 이 3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이 3 의원들이 기도팀을 만들어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고 면회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또 성경책이나 신앙 서적을 넣어주고 계속 그럽니다. 콜슨의 형기가 드디어 이제 다 마치고 7개월 형기가 남았을 때, 7개월 남았을 때 그 3 친구 가운데 하나인 상원 의원 퀴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거는 콜슨 대신에 남은 형기를 자기가 대신 형을 살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수를 대신해서 형을 살아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 하고서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특별 조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콜슨을 대신해서 7개월 동안 옥살이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감옥에서 콜슨이 듣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매일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권면과 용기와 격려를 주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의원이 자기를 대신해서 형을 살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기각은 됐지만 그 사실을 듣고 완전히 그 사랑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머지 7개월 동안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까요? 사랑의 대상을 찾았어요. 누구겠습니까? 다른 죄수, 동료 죄수들이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빨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수 동료들의 빨래를 내가 해줘야지. 이 찰스 콜슨이 그날부터 동료들의 옷을 모아서 빨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동료 죄수들이 저 친구 웃긴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권력자인데 이거 무슨 쇼 있는 거 아니야?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너무나 진지하게 그 일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감옥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결심하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형을 마치고 추록하면 평생을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는 형기를 다 마친 다음에 실제로 프리즘 펠로우십이라는 교도소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을 받으셨잖아요. 찰스 콜슨이 몇 년 전에 그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나와서 책 한 권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나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찰스 콜슨의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는 평소에 집에서나 어디서나 물 하나 손 대지 않고 손 하나 껐떡하지 않고 말로 다 명령하면 다 됐어요. 그런데 옥중에서 죄수들의 그 빨래를 가져다가 세탁하고 빨고 섬기고 사랑의 대상을 찾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께서 이 골로새 교회, 어려움 당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고 그들이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며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아침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어디에 있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모든 원수들과 슬픔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보존되어 있는 영원한 소망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광경이 나옵니다. 그 지옥문에 들어가는 그 지옥문 입구에 커다랗게 지옥문 입구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일체의 희망을 버릴지어다. 모든 희망에서 단절되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보험서에도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뜨거워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자기 집 앞에서 거지하던 그 나사로가 그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제 혀를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절실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거절당합니다. 천국은 모든, 지옥은 모든 요구가 거절되는 것, 모든 희망이 단절되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네덜란드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풍차, 튤립과 풍차, 암스테르담의 그 산상 유람,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 갔다 온 사람들, 특별히 제가 여행 잡지에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다른 거 다 봐도 안네 프랑크의 집을 갔다 오지 않으면 헛것이다. 안네 프랑크의 집에 3층이 있는데 그 3층에 비밀 통로로 연결된 비밀의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치 시대 그 안네의 가족들이 그 비밀 방에서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13살의 어린 딸 안네가 거기서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 안네 일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 전쟁 저 건너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천국은 부유하고 널널하고 좋은 환경에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공간, 게슈타포의 체포의 위협 앞에서 늘 그 좁은 비밀의 방에서 모여 사는 이 가족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떤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소망입니까? 이런 소망은 세상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 아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져 있을지라도 이 순간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의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으로 크고 작은 문제의 산을 멋지게 넘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